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때를 가만히 보면 큰 사건이 갑자기 와서가 아닙니다. 작은 기준 하나가 무너질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말, 작은 어떤 거짓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경우가 되는 게 많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긴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공동체 전체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너무 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 공동체에서 사람을 내보내느냐. 너무 냉정한 것이 아니냐.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무슨 행동해도 교회 안에서 풀어나가야지. 왜 사람을 내보내느냐? 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느냐? 그게 기독교냐? 뭐 이런 등등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을 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 안에 머무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면 잔인한 규정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읽으면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보호 장치로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민수기의 핵심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같은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도 잡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생명줄이 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여기서 핵심은 부정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염성과 혼란을 가져오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은 전염이 되고 틀린 말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장소를 더럽히게 됩니다.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차별입니까?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공동체의 질서. 기준이 없으면 은혜도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찬양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보냄은 버림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2절에서 3절.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곧바로 배제와 단절로 읽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끊어냄이 아니라 격리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경우 모두 전염성이 있는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때 있었던 의료 격리와 비슷합니다. 환자를 미워해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정결해진 후에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내보내시지만 관계를 끊지는 않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이지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라. 죄를 덜쳐내지 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리 없이 조용히 병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분명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예언할 때, 메시아를 증언할 때, 목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례, 성천. 세례는 내가 죄로 인해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식이, 예식이고,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살아있는 복음을 먹으면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권징, 오늘 말씀처럼 권징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덮어두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공동체를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4절. 4절은 짧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결론 공식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된 이유는 백성의 성숙함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불편했을 겁니다.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생명과도 같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를 보면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큰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목사님, 대부분 거룩하게 순종하고 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세습이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권력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어떤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나겠습니까? 안 하는 목사님 많지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얻는 것은 본인의 자리겠지만 진짜 잃어버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조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알지만 상황이 불편해서 적용하지 않는 순간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이웃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 같이 했던 동지면서 성도인데 상황이 불편해서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 순간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개인의 일탈은 용서됩니다. 개인의 문제는 얼마든지 용서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교회로 문제로 만들고 본인의 억울함을
정의감으로 둔갑시키고 그 상처를 통해서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보고 이런저런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옮기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흔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질서가 깨질 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 더럽혀질 때 상황이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다가 정의를 보고 기뻐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녀가 죄를 지을 때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아프더라도 자르고 수술해야 되는 것이지. 아프다고 사정 봐주고 덜 하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공동체를 흔드는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권면해라. 그 사람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두세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해라. 교회 이름으로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내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만일 나 같은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품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무조건 내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자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지키는 교회, 기준이 살아있는 공동체, 순종으로 임재를 붙드는 성도. 이것이 민수기 5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한 가지 관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잘하느냐?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